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 화요일 일부 영상에서는 성공한 목회와 실패한 목회 과연 합당한 말인가 라는 주제로 일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2부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성장,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 어렵게 생각할 여지가 없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곧 특정 지역교회 구성원이 늘어나는 수적 증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회 성장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교회 성장하기 신학교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개념이고요. 원래 우리에게 일반적인 용어는 부흥이었죠. 부흥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에도 부흥 사경에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 부흥은 당연히 수적인 부흥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장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은 곧 일부에서 살펴본 대로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적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갈리는 입장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맞물려 교회 양극화도 굉장히 극심해졌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다분히 양적인 개념입니다. 숫자적인, 즉 양적인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만, 당연히 사도행전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숫자에 주목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히 수적인 부흥을 꾀하는 것이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시절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맞춤식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이른바 메가처치의 출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고 긍정을 합니다. 메가처치는 이제 대형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이죠. 초대형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주일에만 몇만 명이 운집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수적인 교회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사도행전, 즉 초대교회의 초창기를 제외하고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없고,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졌다. 그리고 사실상 75% 이상의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 100명 이하인 모습을 볼 때 외적 규모에 연연하는 가치 체계가 매우 그릇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대하지요. 자, 일단은 교회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교인 숫자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그 누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수적인 증가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일부에서도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루고 무언가를 달성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다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적 증가가 교회 성장이라고 했을 때 이 측면도 잘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예로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교회가 성장했다는 것과 전체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죠. 1992년 말에 이제 다미성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반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이 0이 됐어요. 즉 더는 교회에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요. 새로운 신자들이 새신자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들이 유입이 되지 않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각 개체 교회는 조금 사정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어떤 추세가 변한 뒤에 우리 주변에 특정 교회가 굉장히 갑자기 커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왜냐? 주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급성장을 이룬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있던 교회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청년시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이상한 교회 그 전에 제가 갔던 교회 그 미수라는 목사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는 결국은요 다 잡아먹고 그냥 자기 주변 사람 몇 명만 남고 다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삽시간에 소형 교회에서 중형 교회 그 이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개교회 중에는 오히려 성장하게 된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한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개가 숫자적으로 빈사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알고 있는 곳이 광주에도 꽤 됩니다. 소위 되는 교회에서는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 성장의 추세에 있는 것이 한국교회이고 지금은 훨씬 더 극심해진 거의 바닥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그럼 어찌되었든 개교회의 수적 증가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증가한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양적인 부흥을 회심에 의한 즉 비신자가 신자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면 사실 아주 한참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특히 특정 지역과 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 교회 성장은 진짜 교회 성장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말씀드렸듯 어떤 특정 지역 교회가 갑작스럽게 사이즈가 커졌을 때 분명히 주변 일부 교회에서 이탈한 이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수평이동 시대가 밝은 거죠. 수평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 그룹이 다른 그룹과 합류하여 특정 지역의 개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 회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의 한 교회에는 매주 수십 명의 신자가 들어와서 등록을 합니다. 새신자라 불리는 그 그룹들. 물론 제가 청년 때 몸을 담았던 그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물론 비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아예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다른 교회에서 이탈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신자 어떤 초청잔치를 연말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제가 새 교회에서 발견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케이스가 있었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비좁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 사이에 다 알아요. 아, 그 사람 거기도 갔냐고 이런 말들도 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가 정말 정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개교의 입장에서는 새신자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그 표현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새신자라는 표현을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인 간 수평이동은 교회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전에 미술하던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또 천석 비전을 가진 성공에 목마른 그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로 수평이동을 했지요. 다만 무슨 차이만 있느냐, 내 발로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느냐, 이 차이를 교회가 설정할 뿐 사실은 이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수적 증가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개교회적 관점에서 수평이동을 위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한 목회적인 상황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하죠. 교회 간의 합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적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그러려면 굉장히 긴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상호 간의 필요성과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기업 간 인수합병과도 같은 교회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참 웃기는 게 거의 일치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은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작은 교회 신자들이 보통은 약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표류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어떤 특정 종교가 거의 지배하는 국가들, 뭐 무슬림 국가, 불교도 국가, 로마 가톨릭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자, 그 나라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칩시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곳에서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의 수적인 증가는 무슬림이나 어떤 타 종교인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둘 것은 한국교회 현 상황에서 교회 성장은 다른 어떤 이교도가 많은 지역에서의 교회 성장과는 결이 많이 달라요.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냥 수평 이동에 의한 교회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십수년 전의 트렌드입니다. 이제는 수평 이동 시대가 끝났어요. 그것도 끝났어요. 왜? 수평 이동할 사람 자체가 말랐습니다. 없어요. 즉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교회 내에 그 교회를 이끌어왔던 성도들, 보통 베이비 부모인 성도들이 이제는 노년 성도들이 되어서 어디로 이동을 못합니다. 나이를 들어서 사람은 웬만하면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평 이동도 멈춰버린 지금 이때는 교회 성장이니 뭐니 이런 말 쏙 들어갔고요. 코로나의 터널을 거치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니 AI 시대니 뭐 교회의 대응 방안이니 저출산 시대 교회의 다음 세대 대응 전략이니 이런 것을 어떤 이제 이야기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로 접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이야기고요. 여전히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요, 작은 교회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어려웠어요. 원래 어려웠고 똑같이 어렵고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 때 여기저기 후원의 손길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교회 돕는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풀기도 했죠, 재정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살림살이가 나아진 교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나아져봤자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말입니다. 일단 한국교회가 140년 정도 되는 근대 선교 역사 이래 6.25 이후 지금까지 패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6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그때는 전후 복구 그리고 진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70년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각 교단이 여러 갈래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생성된 교단에서는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목회자의 수급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신설이 되고 여러 목사가 배출되고 또 기존 교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일만 없으면 개척을 무조건 시키는 그런 시대가 밝았다는 거죠. 자,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교단별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교회 개척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지금 중소형 교회 대부분이 다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20년에 걸쳐서 개척된 교회들이고 이 교회들의 1세대 목회자들은 다 은퇴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2세대 목회자들도 황혼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 오늘날 동네방네 세워진 교회들은 거의 다 그때 개척된 교회들이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제는 갈 임지가 없어져서 목회자의 숫자는 줄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출을 해내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목회자가 늘어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2000년대부터는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가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한 건물에 교단이 다른 세 교회가 난립하는 그런 사진도 막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7, 80, 90년대 초까지는요,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목회자의 유능함이나 무능함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척박한 시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탈농촌 그리고 도심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교회의 확고부동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 개척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개척한 이들과는 상당히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접어들면서 다미성교회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요. 교회가 성장률 0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면서 그 이후 교회 개척은 이제 기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개척되는 일들이 과도해졌고 수평이동 시대가 밝아오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관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고 문란하게 되어서 더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에 몰리는 아주 그릇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도 이제 신도심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척의 양상이 매우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광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광주도요. 저 대학 시절엔 존재하지도 않던 그 신도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도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대량 그쪽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하철 이제 공사를 계획했던 것이 저 중학교 시절인데 그때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주 지하철은 그냥 진짜 지하철 한번 놔봤다 이런 수준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대표적인 신도심들이 많이 생겼어요. 상무지구 여기가 이제 완전히 중심이 돼버렸죠. 그리고 풍암지구, 신가지구, 수안지구, 선운지구 이 작은 땅덩어리에 지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별별 지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도심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교회 개척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신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동산의 밝은 목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이런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초창기 때는 조금 재미를 봤다 그래요. 참 웃기는 표현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릇된 행태지만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변변치 않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계판을 만드는 데 일조했죠. 이것은 점빵을 여는 점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점포여는 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 규모에 따라서 점빵이 되고 슈퍼마켓이 되고 마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2010년대 이후에 이미 그와 같은 시대도 종언을 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미 일부에서 다룬 목회자들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수적 증가에 대한 조급증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자 후보생이 되기 전부터 교회 개척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 마음에 두고 제가 그 목회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뭐 다른 교회에서 청빈되어서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제 기조는 딱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숫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초연해지자. 절대로 숫자를 염두에 두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이 많건 적건 내게 맡겨진 양떼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개혁신앙으로만 무장해서 마지막 때 준비하자. 시대의 흐름을 잘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물론 제가 이 정도로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한 상황들이요 펼쳐지더라고요. 5년 내에. 물론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렵지 않느냐, 뭐 많이 물었죠. 개척 초창기 때는 진짜 뭐 누가 찾아오지도 않지만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의뢰 안부 인사가 그거잖아요. 사람 숫자 늘었냐고. 진짜 그런 사람들 제가 안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누가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 않냐 물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 물음이잖아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봉투를 줘요. 뭔 말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렵지 않냐고 물으면 저는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재밌다. 나 재밌게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 승리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재밌었어요. 광주 신실한교회 제 1막 목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진짜 제네박당을 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재밌었어요. 물론 성도들은 그만큼 또 따라와 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제가 그때는 저 자체도 어떤 목회적으로 좀 연결지 못한 상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든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분명하게 진짜로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처음부터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비굴하게 산 적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800원 남아있을 때도 5,000원 정도 남아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5,000원이 5천만 원이 아니에요. 5,000원 정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손 벌리며 다니지 않았어요. 진짜로 어디 막 구걸하러 안 다녔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매달 나오는 보조비 외에 사실 그 보조비라고 하는 것도 받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안 받으면 이 노예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한 13만 원 됩니다. 지금 받는 게. 그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살았고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아예 아무것도 무슨 선교인 뭐 그런 게 없었어요. 2년차 때 제가 부교육자로 심무한 교회 선교부가 모여가지고 왜
도대체 이 윤목사 교회에 선교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선교하기로 했다 해서 4년 정도 받았는데 그 매년 받을 때마다 이제 그만 이제 끊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 이제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 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회다 찬스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정중하게 중단을 요청하고 끊었어요.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부터 진짜 소액이지만 제 스승님과 동아문서 선교회에 매달 보내고 있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문서 선교에 더 힘을 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제게는 참 생소하고요. 솔직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마음에 품고 있던 2008년에 물론 그 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수적인 교회 성장조차도 이미 끝난 시대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었고 비록 생각보다 목회 현실은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비참하지만 했지만 그래도 처음 세웠던 신앙과 신앙의 기조와 노선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온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야심을 못 버리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목사가 뭡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은 여러분 첫 번째 비신자의 회심입니다. 절대로 수평 이동이 교회 성장 아닙니다. 수평 이동을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회를 접고 가게를 차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은 곧 신자 내면의 성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질적으로는 개차반인데 사람만 덕실되면 성장입니까? 건불과 쭉정이로 가득한 것을 성장한 교회라 부르는 것 웃기는 일입니다. 신앙 성숙이 곧 교회 성장입니다. 세 번째, 진짜 교회 성장은 세인들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받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불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한국교회가 말했던 교회 성장은 이에 부합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객관적인 보도는 아닙니다. 유추입니다. 서울에 있는 메가처치가 2022년과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긴다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메가처치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속한 노회에서도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속한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식료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식료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득부득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또 이사를 이미 해버렸는데 그 전 예배당에다 갖다 놓은 바람에 그냥 인근에 거주하시는 성도님 쓰시라고 그냥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에 있는 메가처치에서 행사를 했을 때 2022년에 5,500명이 참가를 했대요. 작년에는 제가 가까운 목사님한테 들은 바로 7,000여 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그 안에서 식사도 했다고 하니 진짜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진짜 초교파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김의 행사에 집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 고백과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냥 메가처치가 한바탕 크게 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저는 듣기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갔다는 게. 그리고 경품 추첨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종교 시설로서의 교회의 16%가 대면 혹은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에 메가처치의 성김 소식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그러나 또 메가처치에 찾아가서 구걸 아닌 구걸한 사람들은 솔직히 반성을 좀 하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양들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할 행동입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살림이 좀 나아집니까? 그 먼 길 올라갈 시간에 차라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 것도 용기예요. 응?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런 곳을 갑니까? 의도가 뻔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보여서 그래요. 그 메가처치에서 내가 목회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 보전이라면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좀 시간 지나면 더 진짜 노가다도 못하니까. 운전밖에 할 게 없다니까. 목사는 특별하게 기술이 없으면. 저는 매일 제가 목사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주님이 주신 자리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죠.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자리라고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형은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교 초창기에 부흥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일제와 공산주의에 의한 순환시대, 그리고 전후 복구시대, 그리고 교회 개척시대, 수평이동시대, 신도심 개척시대, 상가 개척시대를 지나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가정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이 시대가 밝아옵니다. 진짜 참된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지구력, 그리고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서 끝까지 성도들 하여금 견디게 하는 일만 남았죠. 그런 시대에 자기들은 살만하니까 헛소리하는 어떤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오죠. 이제는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슴에 품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채우고 버티기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 1부에 이어서 2부 교회 성장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이왕 나왔으니까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보는 김에 또 이제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 목회자의,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좀 다뤄보려고 노력했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면 안 되기에 교회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입니다.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 부족함에 의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